이 단기사역에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잘 다녀오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아까 잘 나오진 않았지만 애들이 그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한 30분 애들이 기도하는데 간절히 주요를 외치며 기도하는 소리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교회가 저는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도 됐지만 제 놀이터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심심하면 교회 가서 놀았고 또 이렇게 한 오후 5시 정도 교회를 가보면 우리는 이렇게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교회는 빛이 들어오면 긴 장의자에 누워서 있으면 잠이 잘 옵니다. 쉬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아무도 안 오는데 우리도 오후 5시 오면 교회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이렇게 한 시간씩 잠자고 나면 피로가 풀렸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삶을 돌아보며 간절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시 잠을 잤는데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고3으로 돌아갔는데 대학 수능 시험을 보려고 공부하는데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이 아니라 이렇게 서점 있죠. 서점에 가서 수학, 국어, 영어 이렇게 참고서를 골라야 되는데 좋은 참고서를 고르고 찾다가 시달리다가 깨어났어요.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좋은 참고서가 안 보이니까 막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깨어나서 드는 생각이 참 다행이다. 시험 안 봐서 막 그런 생각과 함께. 근데 이 꿈이 저는 가끔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꾸는 꿈이긴 한데 아마도 이번에 하도안교회 아이들이 주교하고 외치는 기도 소리가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의 희망과 소망을 찾아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꿨던 꿈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제 마음도 감동이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성경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말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얻지 못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다투기만 하고 이렇게 얻은 게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까 그 어린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저도 드렸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터키 중부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난해 성지순례 때 에베소를 가봤더니 에베소는 로마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 대한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들도 있는 종교 도시입니다. 에베소 시민들은 로마 황제에게 자신들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위해서 황제 생일 축제를 하고 황제 즉위 기념 제전 체육대회를 열고 황제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황제가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도시였어요. 황제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황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특별한 이름을 임명합니다. 네오코로스라는 이름을 임명하는데 이 네오코로스는 어떤 이름이냐면 황제 숭배를 관리하는 도시로 임명하고 그런 도시로 임명이 되면 많은 정치적인 특권과 경제적 이득을 그 도시에 부여해 주는 겁니다. 로마 에베소 시민들은 더 좋아서 에베소의 공식적인 모임이나 제사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면
카이사르 큐리오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황제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카이사르 큐리오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공식적인 모임 누구라고요? 황제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스 퀴리오스,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질서를 도전하는 그런 복음 전파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다, 주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재산, 그들의 생명, 그들의 사회적 평판, 이걸 다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주일날 한번 딸랑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 전부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기 힘든 상황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 환경이었어요.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 당시 신앙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유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걸 발견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고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골이 깊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민족적인 특성을 뛰어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전통적으로 이방인들 보면 뭐라고 배우냐면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우리들은 하나님 특별한 선택하신 선민이고,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급이 다르다, 걔들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차별하느냐, 일리가 있잖아요. 물어볼까요? 일본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같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중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한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며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래부터 전혀 다른 문화와 다른 생각 속에 살았는데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좌파와 우파가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같이 모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한 것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계모임이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모이는 정당도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체가 교회입니다. 은혜가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저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를 인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래서 먼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봐보는데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할례 받은 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할례는 단지 몸의 한 부분에 행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 성도들에게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지난 날의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없는 자들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도 모르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한다.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챙이는 뭐고 개구리는 뭡니까? 올챙이는 미숙하고 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개구리는 성장하고 힘이 있을 때를 말해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은혜를 구하고 겸손합니다. 하지만 힘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힘이 자기한테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집 없었던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이 원래 이렇게 잘 살던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초심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심을 잃었다. 성경적인 표현은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왕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로 엄청난 재산,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인기를 얻어 그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또 나이가 들어서 타락하고 맙니다. 왜 타락했다고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는 그가 나이가 들어서 70대가 넘어 노년에 자기 자식에게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의 아들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덧없음을 5번의 헛되단 말로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그리고 다 누렸습니다. 근데 마음에 결국 남는 게 뭐냐면 헛되구나 이런 생각이 남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하게 죽었는데, 근데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더 많은 영광과 축복을 누렸는데 그의 인생 마지막에 뭐예요? 마음속에 남는 것은 허망하구나, 허망하다, 별것 없구나. 인생 원래 별것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게 싸워서 갈라져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냐?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가 얼마나 비참하고 희망이 없었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지금 그런 대로 살고 있는데 원래부터 너희들 갖고 있는 거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나중에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다고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내 안에 유지하고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된 구원이 임하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졌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사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구원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나이가 다를 수도 있고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그들이 배운 가정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민족이 다를 수 있고 피부 색깔이 다를 수 있지만 성도들의 공통점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원래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교회는 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결혼한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이내의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10년 이상 살아본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결혼의 목적은 하나됨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됨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하나 될 때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사회에 관한 책, 유명한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 여자가 결혼한 부부는 어디서 왔어요?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겁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같은 동네에 살다 결혼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실제 결혼은 다른 행성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다르고 느끼는 감정 표현 방식이 달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 서로에 대한 호르몬에 의해서 서로를 좋아할 때는 뭐요? 다 인내해주고 참을 수 있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한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나와 다른 사고방식과 감정표현 방식을 가진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공격하게 됩니다. 다른 것인데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항상 고민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지. 이런 심각한 갈등 속에서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 중간에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게 돼요. 그 심각한 다름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통해서 점점 더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 나타나는 부부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갈등 속에서 같은 공간에 살지만 남남처럼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가정은 두 가지, 10년 이상 살면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더 깊어지는 하나됨 속에 사랑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같은 공간에 살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게 더 편한 남남처럼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통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공통의 기초가 있을 때 갈등하고 싸우고 무너지고 깨지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공통의 가치가 없다면 영원한 평행선을 걸으며 가까워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교회는 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여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서로 갈등하고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의 용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교회는 다투고 분열하더라도 마침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없으면 영원한 평행선을 달릴 뿐입니다. 14절에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놨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평화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조차도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은혜 아래 세워진 공동체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다르다면 영원한 평행선만 달릴 뿐입니다. 소설 하나 이야기하자면 공지영 작가가 썼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란 이렇게 베스트셀러 이렇게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30대 대학 교수. 30대 대학 교수가 되게 어려운데 여자 교수인데 겉으로 봤을 땐 성공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계속 자살을 시도하는 문유정이라는 여자 교수가 한 명 있고, 두 번째는 3명을 살인해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정윤수라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수녀였던 그 유정의 고모가 이 두 사람을 주선에 만나게 해줍니다. 목요일마다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문유정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문유정은 어린 시절에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엄마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어린 아이가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모르는 척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일이 복잡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류층 가정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딸에게 말합니다. 입 다물고 있어. 이것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니까 입 다물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어. 이게 답이는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같은 편에 서서 싸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익을 위해서 딸의 상처를 덮어버립니다. 한 사람이 외적으로는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상처가 남아있으면 결국 그 사람을 파괴하고 맙니다. 이러한 상처는 집중된 사랑, 우리가 말하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받아야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의 위로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고 은혜 받은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지만이 이런 상처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는다, 내가 용납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부터 그 사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인공 정윤수의 이야기를 해보면 정윤수는 가난과 폭력 속에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무력하고 고통받는 어머니, 극심한 가난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방임된 채로 분노, 절망, 자기 혐오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정윤수는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형수가 됩니다. 이미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죽은 사람처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윤수는 문유정과 아까 여자 교수와 대화하면서 처음으로 진실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가는 게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엄마가 맡고 있는데 그걸 막아주지 못한 미안함,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용서와 인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윤수가 뭐 하냐면 피해자 가족들 3명을 죽였으니까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편지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던 날 그는 절망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정도 윤수를 통해서, 윤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유정은 뭐를 생각하냐면 평생 자기는 뭐 했다고,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나만 상처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윤수를 통해 보면 자기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용서와 화해 없이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정은 더 이상 자살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뭐 하기로 결심했다고요? 깨달았다고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설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불완전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아요. 끊임없이 그 상처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바꾸면 내 인생이 달라질까? 배우자를 바꿔보기도 하고, 교회를 바꾸면 내 인생이 달라질까? 교회를 바꿔보기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불완전한 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너무 진실하고 우리 삶의 내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셔요? 다 좋은 옷 입고 포장하고 오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나이스하고 좋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다 이 정도 치열함 속에 살아가. 물론 살인하지 않았고 뭐 강간 당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 치열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동일한 믿음 없이는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 되자는 구호로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악도 용납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이상한 곳입니다.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서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계속된 은혜를 받을 때 불완전한 공동체가 완전해져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끊어지고 예수님께 흘러나오는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중단되면 불완전함 속에 갈등하고 싸우고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은혜로 유지해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 되진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중단됐는지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